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는 참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 포도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산이나 들에 가보면 막 자란 이 들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따서 먹어보면 시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를 가지고 있는 들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들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완전한 잘 성숙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들려주는 이 시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앞둔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미 가지치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머무르라 이 말씀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익숙한 관계로만 살려고 한 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위험한 것 한 가지 예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배울 때 항상 운전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예측하지 말아라. 예측해서 출발하거나 예측해서 차를 이동하다 보면 사고 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측입니다. 예측해서 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앞에 있는 차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차가 멈추면 뒤에 있는 차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측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말씀대로 믿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살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라면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이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저기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라고 순종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해요. 이 길을 가면 힘든 길인데, 가시밭길인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막상 가보면 가시밭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측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머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죠. 신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믿으려고 자율적으로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고 벌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인도된 자입니다. 자, 그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인간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해서 자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젖도 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다. 엄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생각해서 이 사람은 내 엄마야.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엄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거지, 내가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아무리 찾아다닌다 한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지킴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인 만큼 나는 순종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무생물 혹은 하등동물로 취급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나 우리로서 할 일은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구속사의 그 큰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5장 4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요청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음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친절한 배려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사의 간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도 아니고, 꽃에는 아름다움을, 잎에는 푸르름을 주는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도 아니다. 단순히 나무의 본체에 순종해 그것과 하나 된 결과입니다. 꽃이나 열매는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과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열매는 맺지 못한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해야 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아기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질문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름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에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이게 기도지. 하나님 저희가 이거 필요하고요. 저는 이 위치에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한테는 뭘 주셔야 되고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과 기도 차이는 큰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요. 대상이 누구냐? 누가 주인공이냐?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기복의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어찌 보면 별로 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큰 차이인 거죠.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우리가 죽더라도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고 세상은 변화되지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건 내가 움직이는 로봇과 내가 움직이는 컴퓨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면 만약에 이거 주세요 하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면 그러면 도깨비 방맹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경험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시나?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답이 없는 것 뿐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내가 외면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게. 기도는 내 뜻을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밤 늦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포도나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이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게로 이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수액이 전달이 되어서 가지에게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살리는 것처럼 사랑의 수액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점차적으로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두 가지 뭐라고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말은 짧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짧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의 상황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읽고 그 시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높여드리기 어렵다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그 읽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또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종교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말씀을 10번 읽었어,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어,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이단들, 자기들이 얼마나 성경을 1년에 100독을 하고 천독할 차례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루에 21시간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게 의의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충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나를 되돌아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가장 중요하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씀 속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사랑이라고 하면 돼요. 사랑.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생생한 생명적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묵상과 기도의 실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땡, 끝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실천은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제를 통해서 뭐를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을 하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랑의 실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의 실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100번 읽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라고 쏘아붙인 이유가 뭐예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 주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수익을 먹으니 그게 잘못된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같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거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이웃은 좀 덜 사랑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말만 하는 거죠, 말만. 그래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이어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자, 앞으로 모든 관계는 친구처럼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냥함과 감사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처럼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에서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겟세마네에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졸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신하고 멀리 도망갔을 때 우리 주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섭섭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지 섭섭하다는 말씀은 1절 안 하세요. 오랜 시간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와 떡을 준비하시고 굽기는 하셔도 결코 제자들에게 섭섭해, 너 나 배신했어, 내가 너 보고 있는데 너 나 모른다고 하고 갔어 라고 1절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미운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친구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친구를 가진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친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게 같아야 달라요. 이퀄이에요? 위아래예요? 하나님은 위,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걸 다르게 하면 그건 같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같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면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따로 사람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라고 부르고 따르게 불러야지 왜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같아요, 같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베푼 것을 생각하기 전에 계속 베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베푸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 주니까 또 100만 원 받아야지 라고 주는 친구가 없어요. 진짜 친구는 그냥 주는 거예요. 너 가져.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 어려우니까 이거 써. 그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가 아닌 사람들을 비즈니스 관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에게 2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당신은 다시 일을 해서 200만 원 나한테 갚어. 그럼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사업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네가 어려워? 내가 널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이게 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 써. 이게 친구인 거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와 친구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친구 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똑같이 친구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힘센 친구는 사랑하고 힘없는 친구는 깔보는 게 아니라 같이, 그게 친구인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친구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붙어서 큰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나와 함께 있는 모두가 우리의 친구입니다. 서로 베풀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는 좋은 친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